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찍다가 또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역시 교과방송은 나눔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 7과인데요. 내 이웃을 위한 선교입니다. 먼저 기억절 먼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매우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난 교과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이타적인 사랑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 길에서 만나는 4명 혹은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민망할 때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하고 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위에서 드러나며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이래서집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사실 이번 교과의 본문 말씀이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율법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극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달나라를 가고 뭐 로봇가 나와도 극복할 수가 없죠.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 위해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요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왜 질문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도가 저희가 다 나오죠. 느낄 수가 있죠. 딱.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의 진리를 시험하고 농락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왜 너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 아니면 일요일날 다 교회 가는데 너는 왜 토요일날 교회를 가? 그런 등등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나요? 저는 상대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진지하게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마음이 있는데 그냥 안 먹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막 그렇게 대충 얘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왕이면 뭐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성경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예. 기분 안 나쁘십니까? 뭐 기분 나쁠 건 없죠. 뭐. 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제 질문을 받으셨죠. 회의적이고 불신의 태도로 온 그런 율법사에게 진지하게 대답하시면서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선교의 기회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는, 그렇게 항상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영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주 그냥 뭐 그런 게 생각나네. 노세 젊어서 노세.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범인이란 말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은 하나의 은혜로 악인들의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 있군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예,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박해를 받았지. 예,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먹고 마시자는 이 쾌락주의를 표상하는 표어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생이 없었다면 세상에 쾌락을 쫓으면서 살면 그만이다. 영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가 불신해도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오래 써집니다.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내용도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교사는 교사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진리를 찾으려면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 좀 쉽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저희가 종종 실패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것을 스스로 읽고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어야죠.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전도회를 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계속해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영생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하나님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까? 그래서 아니 못 알아들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은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믿을까? 네,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예.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면 좀 신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교과에서 이제 불신의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불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론 나도 불신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보내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기만 하고 우리가 할 것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확신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나야도 그랬었죠. 100%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서지에 보시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가 다시 또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은 모범 답안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답을 외치셨죠. 정답!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정답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행하라는 것이었는데 보통 우리 교우분들 또 신자들이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고 믿는 바를 따르는 것은 근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천하는 그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삶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22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기독교는 단지 일련의 신념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집합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이다,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드린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리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나 가정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네. 분들을 어떻게 좀 대하십니까? 은하참사론교회에서는 이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쵸. 못 보고 올 상황이 아니죠. 예, 지난번에 있었던 고독교회에서는 매년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찾아와요? 예, 엄청 찾아오는데 거기는 이제 장감리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이걸 팔아준다고. 아, 팔러. 자주 옵니다. 근데 뭘 파냐면 이제 고무장갑 같은 거를 10,000원에, 3개에 10,000원에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무조건 일단 사줍니다. 네. 교회 도로가 자금으로 그냥 조금씩 사주는데 그 사람이 뭐 사기를 치든 뭐 안 불쌍하든 상관없이 그냥 사주기로 그냥 결정을 하고 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무작정 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조건 달라는 사람도 그냥 10,000원에 한해서 많이는 아니고 10,000원에 한해서 그리고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부족한데 이거 갖고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막 더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더 주는 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인지 다들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또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소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수요소지에서는 잠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물교훈 4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도시에서는 이제 또 주차 문제가 있잖아요. 주차 문제. 제가 늘 대는 그 자리에 누군가 이렇게 되거나 내 이웃이 되면은 왜 되지? 하면서 막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웃에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본성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절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달라졌나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더 좋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후회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자꾸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율법사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사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죠. 예, 맞습니다.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 상처를 치료해주고,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게 해주고 돈을 내주고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기 힘든 걸 한 거죠. 네. 그런데 핵심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희한하죠?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대답이 참 재밌네요. 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더니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는데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 말을 하기 싫었죠.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율법사에게도 수많은 좋은 친구들, 이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만약에 강도를 만났다면 그 율법사가 그 이웃들을 도와줬을까? 예. 그때 손절했다면 그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보다 그 진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요, 동료나 교우, 또 우리 가까운 그런 친척들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빛나려면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과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함께해요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대단한 도전입니다. 시작해요는요, 지인 중에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3명 이상 쓰고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살핀 후 그러한 필요를 위해 당신 자신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주에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죠? 여러 번 있는데요. 제 예전에 저희 집에 맨날 집 앞에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항상 제가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 종이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교회차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지나가실 때 이걸 다 드리면은 이거 운반할 수 없는 양이어가지고 할아버지 태우고 저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 3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다. 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박스로 3만 원이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 종이여가지고 이게 막 두꺼워가지고 막 무게가 나가니까는 할아버지가 이거 반으로 나누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할아버지 그냥 다 쓰시라고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죠. 상관없이 그걸 준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박스 주는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치열합니까?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그 할아버지 오실 시간에 집 앞에다가 저 박스를 좀 내놓기도 합니다. 저는 농사철 일 도와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도 저는 이제 시골 목회라 어르신들이 말동무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한두 시간, 1시간은 기본이 거의. 제가 이 소문에 의하면은 아동센터 아이들이
돌보는 일을 엄청 열심히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동센터. 뭐 아동센터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 대단하십니다. 아들들입니다. 예. 예. 그런 일들은 사실은 아동센터 아이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제 마음에 1년을 그렇게 놀아줬더니 야 이제는 조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놀아주기 싫더라고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교과에 그러지 말고 교회에 안 나올지라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봉사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금요 써집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선한 말, 자선의 행위,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이다. 시리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드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정의와 자비와 자선의 행위는 하늘에서 노래가 된다. 아멘. 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하늘이 통째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